무모, 무정, 무리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드리고 증거합니다. 무모, 무정, 무리.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우리가 세 가지 무에 대해서, 삼무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가 무모한 사명지입니다. 열왕기상 17장 8절 9절 말씀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에게 사르밧에 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르밧이 어떤 곳이냐면은 엘리야를 철천지 원수로 여기는 아합 왕, 그의 부인인 이세벨의 고향인 시돈에 속한 땅입니다. 원수의 땅으로 가서 나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의 본거지에 가서 도움을 구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엘리야는 이전에 아합의 악정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으로 이 이스라엘 땅에 수년간 가뭄을 예언했고 지금 진행 중입니다. 그러므로 사르밧으로 가라라는 말은 사실 엘리야에게 죽으러 가라라는 말과 다름이 없습니다. 기름을 들고 불구덩이에 들어가는 꼴, 이것이 바로 사르밧으로 가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명이었습니다. 거기다가 그 사르밧에 있는 과부의 집에 가라라고 합니다. 요즘 말로 하면 목사에게 룸살롱에 가라라는 말과 똑같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나 지금이나 여자 혼자 있는 집에 가서 아무 일도 없다라고 한다, 아무 일이 없다 하더라도 그 자체가 구설수일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사르밧 과부는 우리가 굉장히 나이가 많은 사르밧 과부처럼 보이지만 거의 처녀와 가까운, 아가씨와 가까운 과부임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어린 아이가 죽게 된 내용이 나중에 나오지 않습니까? 아이의 나이가 어린 걸로 봐서 아주 젊은 처자입니다. 근데 그 집에 가서 유하라 라고 말하니까 말도 안 되는 하나님의 명령이죠. 여러분, 사명지는 두 곳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 사명지는 가고 싶은 사명지가 있습니다. 둘째 사명지는 가야만 하는 사명지가 있습니다. 가고 싶은 사명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곳으로 보낸다고 한다면 누구도 갈등하지 않습니다. 내가 정말 하고 싶고 가고 싶은 곳인데 어떤 거리낌이 있겠습니까? 성악가가 하고 싶은 일은 노래와 관련된 사명일 것입니다. 그 성악가에게 성가대하라 라고 한다면 고민도 없고 갈등도 없습니다. 철야 기도하고 결정하겠습니까? 아니죠. 네, 성가대 하겠습니다. 네, 내가 지금 잘하는 것이고 하고 싶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근데 그 배우자가 주어졌는데 내가 기도한 대로 그 배우자를 만나고 사랑하게 된다면 누가 고민하겠습니까? 넙죽 받아들이겠죠. 그런데 어느 날 내 배우자라고 여기는, 주변에서 자꾸 추천해주고 괜찮다고 하는 사람이 내 이상형이 아니야. 오직 주변에서는 거의 100% 괜찮은 여자야, 괜찮은 남자야 라고 말할 때 고민되는 것이죠. 나는 별론데 왜 그는 좋다고 할까? 나는 별론데 왜 목사님은 그를 좋다고 할까? 이때 갈등이 생기는 거죠. 내게 감정이 안 생기는데 어찌 받아들일 수 있겠느냐? 충분한 갈등이죠. 문제는 뭡니까? 가고 싶은 사명지는 우리에게 문제가 되지 않는데, 문제는 가고 싶지 않은 사명지, 그런데 가야만 하는 사명지가 있다는 거죠. 도대체 자기와 맞지 않는 사명자로 보내려고 할 때 우리는 순종의 갈등을 느끼게 되는 거죠. 엘리야가 충분히 갈등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를 사르밧에 보내기 전에 아주 그리 시냇가에서 아주 그냥 편안하게 있게 하셨거든요. 근데 느닷없이 사르밧으로 가라. 이 사르밧이라는 이 지명의 뜻이 참 의미가 있습니다. 사르밧은 히브리어로 용광로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용광로. 용광로가 어떤 곳입니까? 철을 재련하는 곳이죠. 그 용광로를 통해서 모든 원석들이 녹아내리고 그 철의 순수함만, 또는 금의 순수함만 이렇게 떠올릴 수 있는 것이 용광로의 기능 아닙니까? 가고 싶지 않은 사명지를 정해주신 이유는 바로 엘리야를 더 강하게 만들기 위함이죠. 엘리야를 더욱 하나님의 선지자로 역사 속에 등장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가고 싶지 않은, 그러나 가야만 하는 사르밧으로 보낸 것입니다. 불순물을 제거하고 순금 같은 영혼을 정죄하시기 위함입니다. 저는 감히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변방에서 살아남은 자가 중심을 만듭니다. 변방은 어떤 것이죠? 누구도 가고 싶지 않은 곳입니다. 누가 변방에 있고 싶습니까? 누가 변두리에 있고 싶습니까? 누가 작은 기업에 있고 싶습니까? 누가 별 볼 일 없는 곳에서 있고 싶습니까? 그런데 그 별 볼 일 없고 있고 싶지 않고 빨리 퇴사하고 싶은 그 변방과 같고 변두리와 같은 곳에서 살아남은 자가 결국은 중심을 향해 돌진한다. 이게 인류 역사의 증거 아닙니까? 위인들의 전기들을 읽어보고 수많은 역사의 영웅들의 전기들을 읽어보면 공통점이 다 하나가 뭡니까? 그들은 바닥에서 시작했다는 거죠. 금수저, 은수저들이 아니었죠. 다 흙수저였죠. 그들의 환경도 변두리와 변방이었죠. 근데 그들은 그 변방에서 살아남았어요. 변두리에서 살아남았어요. 그리고 그들이 서 있는 곳을 역사의 중심으로 만들었습니다.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는 하나님의 무리한 사명을 듣게 됩니다.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지시할 땅은 가나안이었습니다. 가나안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지만 사실은요, 그 당시의 상황에서 봤을 때 애국과 비교하고 갈대아 우루, 즉 아브라함이 떠났던 자기의 고향 갈대와 우루와 비교한다면 가나안은요 척박하기 그지없는 땅이었어요. 광야와 비교했을 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지 농업지대인 애굽의 나일강 그 삼각주와 그리고 메소포타미아와 유프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의 그 접점에서 이루어지는 평야지대인 그 갈대와 우루와 비교했을 때는 진짜 광야이고 척박한 땅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바로 그 척박한 땅에서 아브라함이 어떤 칭호를 얻게 됩니까?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그 척박한 땅은 어떤 곳입니까? 결국 믿음이 필요한 지역이었죠. 그 척박한 땅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아브라함에게 무엇이 필요했습니까? 믿음이 필요했어요. 갈대아 우르에서는 믿음이 필요 없었어요. 왜냐하면 농사 지으면서 잘 먹고 잘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도움을 구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모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을 필요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서는 자기 혼자 이주민으로서 외로웠습니다. 그것은 변두리 중에 변두리였습니다. 자연 환경도 이슬비와 늦은 비라고 하는 자연 현상에 의해서만 농사가 가능한 지역이었어요. 하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지역이었어요. 그곳에서 아브라함이 무엇이 생겼어요? 믿음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믿음이. 하나님만 의지해야 된다. 하나님만 바라봐야 된다. 그것은 곧 아브라함에게는 사르밧이었다는 거죠. 가고 싶지 않은 무리한 사명지, 무모한 사명지. 얼마나 가고 싶지 않았으면 하란에서 10년 이상을 지체했잖아요. 못 가겠어요. 그러나 그 무모한 사명지에 한 걸음 순종했을 때에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영광의 타이틀을 얻게 되는 것이죠. 저는 예전에 파라과이에 간 적이 있습니다. 도대체 가고 싶지 않았어요. 우연찮게 어떤 사람이 너 파라과이에 한번 가볼래? 예? 근데 가슴 한가운데서 맨날 부담감이 생기는 거예요. 그냥 듣기만 했는데 부담감이 생기는 거예요. 또 기도할 때 기도하지 않아도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주신 사명은요, 입에서 기도가 나와요. 부정이든 순정이든 부정의 기도가 나오죠. 하나님 왜 가게 해요? 왜 가야 돼요? 아예 기도 안 하면 되는데 왜 가야 돼요? 왜 가야 돼요? 왜 나한테 그런 얘기가 들리게 해요? 희한하게 기도가 되죠. 분명히 사명이었던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 갑시다. 가야죠. 목사 입장에서 아직 목사가 되지 않은 강도사 입장에서 참 척박하죠. 책도 전무하고 아무것도 없는 상황. 결국 그곳에서 제가 배운 것이 무엇이냐면 말씀과 기도에 전무한다는 게 뭔지를 깨달았어요. 책 한 권도 보지 않고 성경 하나 가지만 씨름하는 법을 거기서 배우게 되죠. 외로우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법을 배우게 되죠. 여러분 어떻게 들으실지 모르겠지만 제 설교가 같은 본문을 보는데도 다른 데서 듣지 못했던 내용이다라는 얘기를 제가 많이 들어요. 그가 뭐냐면
파라과이에서 그 척박한 땅에서 성경 하나 갖고만 씨름한 거예요. 다른 참고서류를 보지 않고 그 본문을 주석한 주석도 보지 않고 설교집도 보지 않고 볼 수 없으니까 그거 하나 갖고 승부를 거는 거죠. 그래서 이 본문을 어떻게 이렇게 볼 수 있죠? 라는 얘기를 저는 많이 들었어요. 설교를 잘한다 못한다가 아니에요. 주제를 뽑아내는 것과 대지를 뽑아내는 것에 대한 독특성들을 얘기를 들어요. 이유가 뭘까? 하나님께서 무모한 사명지로 보낸 이유가 여기에 있었던 것이죠. 성경과 말씀에 전무해야 되는 것의 가치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개척할 때도 마찬가지였죠. 개척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해야만 하는 겁니까? 물었어요. 평생 청빙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 교회에서 조금만 더 기다리면 됩니다. 그냥 인터넷에 설교 들어오는 사람이 10,000명이에요. 하루에 10,000명. 담임 목사가 7,000명, 8,000명 듣고 있으면 저는 5,000명 정도, 1,000명 정도밖에 차이 안 나면서 설교를 들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이 제 설교를 듣고 있다는 거죠. 조금만 더 기다리면 돼요, 그냥. 1년만 더 기다리면 청병이 확실하게 들어와요. 근데 갑자기 마음속에 개척한다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미치겠는 거예요. 또 이때도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무시하면 되지 않습니까? 개척 기도 모두 아무 생각도 안 하고 그냥 주여 하나님 좋은 길 열어주시고 목회할 수 있는 길 열어주시고. 근데 또 이 기도가 부정으로 나오는 거예요. 왜 개척하는 마음을 주세요? 이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왜 개척하는 마음을 주세요? 한 번도 생각 안 했던 마음을 왜 나한테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개척의 마음을 주시고 그 개척의 마음을 따라 갔지요. 저는 지금 행복합니다. 이유가 뭔지 아세요? 내가 만약에 청빙받아 갔으면 하고 싶은 설교를 못할 게 분명합니다. 이미 조직화된 교회 내에선 설교의 메시지를 사실 압력적으로 무의식적으로 정해주거든요. 할 말 못하죠. 해야 될 말을 못하죠. 그저 위로받으십시오. 평안하십시오. 이런 메시지밖에 전하지 못할 겁니다. 저는 근데 부정이든 긍정이든 마음껏 설교할 수 있고 마음껏 그 내용을 선포할 때 아멘하며 받아들일 수 있는 성도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내가 감당하기엔 너무 힘든 일이 주어졌습니까? 하고 싶지 않은 일이 있습니까? 무모하게 하는 사명이 있습니까? 그때마다 물으십시오. 하고 싶지 않은 일이지만 해야만 하는 일입니까? 해야만 하는 일이라고 한다면 순종으로 한 걸음 내디딜 때 우리 안에 숨겨진 기도의 능력, 우리 안에 비전의 크기를 정죄하시는 하나님의 용광로가 될 줄 믿습니다. 가야만 하는 곳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소원을 믿고 한 걸음 전진하는 그리스도인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무는 무엇입니까? 무정한 말씀이 주어집니다. 무모한 사명이 주어지고 무정한 말씀이 주어지죠. 사르밧에 있는 과부의 처지를 성경은 이렇게 설명하죠. 오늘 읽은 열왕기 17장 12절 그가 가로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워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뭐예요? 아사 직전의 상태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아무것도 없어요. 정말 가난한 자 중에 가장 가난한 자가 사르밧 과부의 가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과부에게 엘리야가 뭘 요구해요? 10절과 11절 보니까 그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에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 가로되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게 마시게 하라. 여기까지는 좋아요. 물 줄 수 있죠. 그 다음에 뭐예요? 그가 가지러 갈 때 엘리야가 그를 불러 가로되 청컨대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네 양이면 먹을 것 좀 줘. 이 얘기를 하고 있죠. 먹을 것이 없어서 지금 먹고 죽을 판인데 먹을 것을 달래요. 잔인하고 비정한 인간을 이끌어서 뭐라 그래? 벼룩의 간을 빼먹을 인간. 엘리야가 지금 그런 입장이에요. 벼룩의 간을 빼먹을 인간. 근데 사실 이 말을 엘리야가 하고 싶은 말이 아니에요. 하고 싶은 말이 아니었죠. 떡 좀 달라고 하고 싶지 않아요. 보면 알잖아요. 하나님이 시킨 일이었잖아요. 9절 말씀 보면 엘리야야 그 과부에게 가서 네가 먹을 것을 구하라.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시킨 말이죠. 그래서 엘리야는 어쩔 수 없이 인간적으로는 해서는 안 되는 말을 하나님께서 시킨 말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가난한 과부 엘리야 사르밧에 있는 과부에게 부탁을 하죠. 성경에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하지 않습니까?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어떻게 보면 순종하지 않는 자의 비극을 설명한 말씀이죠.
거꾸로 말하면 주의 말씀에 순종하면 풍성해진다, 이런 말씀과 다름 아니겠죠. 부자와 가난한 자에게 주는 말씀이 다르구나라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제 개인적인 입장에서 부자에게 제가 권하는 말과 가난한 자에게 권하는 말이 좀 다르다라는 것이죠. 저는 부자들에게 사명을 전합니다. 선교를 위해서 쓰십시오. 구제를 위해서 헌신하십시오. 사명 얘기를 많이 해줍니다. 부자들에게. 더 가진 것들이 사명이라고 강조하면서 그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에 연결되어져야 됩니다라고 사명을 얘기합니다. 반면에 가난한 자들에게는 사명 얘기를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많은 부자들이 사명의 얘기를 듣고 순종을 했습니다. 록펠러도 그리하고 빌 게이츠도 그리했습니다. 사명에 대한 순종의 결핍이 그들에게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삶을 풍성함으로 되돌아가게 하는 그 사명의 구체적인 내용들을 몰랐던 사람들이죠. 그런 사람들에게 사명의 구체적인 내용들을 얘기했을 때 그것이 그들의 삶의 부메랑이 돼서 도리어 더 풍성하게 되는 선순환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많은 역사의 위인들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너는 더 가졌으니 넌 부자니 이제 사명에 집중하라, 헌신하라. 반면에 가난한 자에게는 뭐예요? 위로만 얘기합니다. 힘드시죠? 어렵죠? 살기도 힘든 교인에게 11조 생활 철저하라 말 못합니다. 살기가 힘든 그리스도인에게 선교에 같이 갑시다, 휴가 내서 같이 갑시다, 이 말 못합니다. 그저 뭐예요? 힘들죠, 어렵죠, 하나님이 도우실 거예요. 직장 생활에 찌든 교인입니다. 그 교인에게 새벽 기도하라는 말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유, 출근하기도 힘들 텐데. 힘들죠, 조금만 힘내. 전 이 말밖에 못했다는 것이죠. 그러면 제 위로와 제 격려에 그의 삶이 바뀌었는가? 솔직히 10년을 지나오면 아니더라는 것이죠. 여전히 찌든 삶의 악순환을 벗어나지 못하는 성도의 삶을 보게 됩니다. 가난한 자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여전히 사명에 있어서도 변방에 머물러 있을 뿐임을 발견하게 됩니다. 선교의 변방에 머물러 있습니다. 기도의 변방에 머물러 있습니다. 예배의 변방에 머물러 있어요. 내가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한 그 모든 메시지가 그들의 삶을 변화시킨 것은 하나도 없더라고요. 내가 그들을 이해하면서 그래요, 먹기 살기 힘드니까 그냥 가족끼리 맛있게 먹고 사세요 라는 그 말이 그들의 삶을 풍성하게 해주었는가? 그렇지 않다는 걸 솔직히 고백드리고 싶습니다. 필요한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차별이 없어야 됨은 우리는 알고 있죠. 부자에게 필요한 사명은 가난한 자에게도 요구됩니다. 가난한 자에게 주어지는 위로는 부자에게도 필요한 말씀입니다. 가난한 자에게도 사명을 얘기해야 되고 부자에게도 위로와 격려를 얘기해야 되는 것이죠.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사명의 현장으로 나아가는 것이 복의 통로임이 분명하다면 가난한 자에게도 순종해야 될 사명을 전해야겠구나 깨달았습니다. 인간적 도리로는 하지 말아야 될 말이지만 하나님께서 그 가난한 자를 위해서 축복하시기 위해서 떡을 달라라는 메시지를 내 입으로 하게 하신다고 한다면 그것은 해야 되는 말이구나.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그 가난한 자를 위해서이죠. 아이를 키우는 부모 아침마다 힘들지 않습니까? 무리하지 말고 근처에서 예배 드려요 라고 얘기합니다. 특별 새벽 기도회 드릴 때 아이고 못하겠지요, 아프리카로 함께 예배 드려. 그때까지 그랬죠. 배려와 위로, 그 가정의 삶이 아프리카로 새벽 기도 드리고 그냥 어쩔 수 없이 가까운 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하는 것이 그의 가정을 바꾸었는가?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아니었다는 것이죠. 직분을 임명하면서 몇몇 사람은 감당하기 어려운 환경입니다. 집이 너무 멉니다. 아침 9시까지 교회로 오는 것이 무리입니다. 근데 그 가정에게 교사의 직분을 임명해버렸습니다. 올해는. 근데 그 친구가 순종하고 오늘 아침에 선생님 중에서 가장 일찍 왔어요. 가장 멀리 살고 있는데 가장 일찍 왔어요. 갓난아이를 키우는 부모가 있습니다. 예배 때 반주한다는 것은 불가능하죠. 갓난아이는 엄마 품을 떠나지 않으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집에 금요기도에 반주를 맡겨버렸습니다. 근데 첫날만 빼고 이 아이가 더 이상 안 울더라고요. 첫날만 빼고 아이가 지 아버지 곁에 푹 붙어서
즐겁게 지내면서 반주에 영향을 전혀 미치지 않더라고요. 제 친구가, 대학 친구가 모태신앙입니다. 새벽기도 그러다가 뭐 청년 때 좀 방황을 하다가 30 활 넘어가지고 다시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 생긴 것이죠. 그래서 예배를 드리고 싶은데 이 직장이 주일 내 52주 중에서 한 3분의 1을 갖다가 주일날 불러내는 거예요. 그 예배드리기가 너무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나한테 고민해요. 그 전에 부목사 있을 때, 하목사야, 나 정말 예배 드리고 싶다. 나 갈망인데 너무 내 삶이 이렇게 직장에 쪼달려 있다. 그때 제가 할 수 있는 말이 뭐겠어요? 기도해.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예배 드릴 수 있는 환경을 열어주실 거야. 이 말을 나왔어야 되는데 제가 그때 그 친구한테, 친구니까 노골적으로 얘기를 했어요. 여유가 생기면 주일날 예배 드릴 수 있는 환경이 되면 주일날 예배를 드리지 말고, 네가 어떻게든 새벽 기도는 방해받지 않잖아. 금요기도 했던 경우는 11시에 시작하니까 얼마든지 올 수 있잖아. 그러면 그냥 예배 정말 드리고 싶으면 새벽 기도와 금요 기도부터 시작하자. 그래 버렸어요. 환경은 바뀌지 않았어요. 여전히 어려워요. 근데 새벽 기도 드려. 금요 기도에 드려. 그 친구가 순종을 했어요. 친구인데도 불구하고 내 말에 순종해서 그 다음날 새벽 기도를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6개월인가 7개월 지난 뒤에 저한테 와서 이 얘기를 해요. 천훈아, 하목사 직장 바꿨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직장이 주일은 절대로 지켜주는 그런 교회라는 거죠. 직장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가 원하는 주일 성수를 하게 됩니다. 물론 새벽 기도도 안 빠지더라고요. 물론 금요 기도도 안 빠지게 되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장모상을 당한 베드로에게 너무나 잔인한 말씀을 합니다. 장례를 치르러 가야 되는 그 베드로에게 죽은 자들로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라 얘기합니다. 매정한 말씀합니다. 사명 집중력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한 베드로가 예수님의 수제자가 되고 교회의 기틀을 세우는 하나님의 종으로 쓰임받은 것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도 여러분에게 무정한 말씀이 들릴지 모릅니다. 내 처지도 생각하지 않는 말씀이 내게 들릴지도 모릅니다. 그것은 나를 죽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살리려는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나에게 더 큰 힘을 체험하게 하시기 위한 뜻인 줄 믿습니다. 환경이 열리면 섬기겠다. 그렇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환경이 열리면 섬기는 것이 아니라 환경을 열게 하는 섬김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 섬김으로 열어버리는 것이죠. 그 순종으로 열어버리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께서 사르밧 과부에게 주고자 했던 메시지였던 거예요. 엘리야 곧 목사 같은 저에게 네가 정말 성도를 위한다면 하나님의 말씀만 전하라,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 사람의 상황과 처지를 따지지 말고 그게 말씀이면 그에게 전하라. 그러면 그것이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총이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무는 무엇입니까? 무리한 헌신이었습니다. 무모한 사명지로 보내시고 무정한 말씀을 하시고 그 무리한 헌신이죠. 사르밧 과부는 그런데 그 무정한 말씀에 순종했고 무리한 헌신을 합니다. 헌신의 뜻이 뭐죠? 몸을 전부 드린다 이거잖아요. 남김없이 드림이란 뜻을 가지고 있는 게 헌신입니다. 그러면 헌신한다는 말 그 자체에는 이미 무리함이 내포되어 있는 것이죠. 사르밧 과부가 드려야 될 헌신의 크기를 재보았습니다. 12절 보면 전부를 드렸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그 전부의 양이 얼마냐면 요거 먹고 우리는 죽습니다. 뭐예요? 한 끼분이었어요. 조금 크게 차지하면 전부였는데 하루치예요. 안 먹어도 죽고 먹어도 죽는 양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루 한 끼 안 먹어도 그 사람 죽게 되어 있고요. 먹어도 죽게 되어 있는 양이에요. 우리가 가진 것의 가치가 바로 이와 같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천년만년 살 것 같지만 결국 하루치에 불과한 것이죠. 사르밧 과부의 헌신은 인생의 헌신이 아니었어요. 사실 하루치 헌신이었을 뿐이지만 하나님은 그 하루치 헌신을 통해서 평생을 살게 하시죠.
14절 말씀 보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루치 헌신으로 몇 년을 보장받았어요? 가뭄이 끝날 때까지 보장받았어요. 보장받았어요. 먹어도 그만 안 먹어도 그만인 그 하루치를 에이 그래 내가 1시간 못 잔다고 내 인생 달라지나? 1시간 일찍 일어나 버리지 뭐. 에이 내가 이 100원 못 쓴다고 뭐 뽑기를 못 뽑을 건가? 에이 드리지 뭐. 근데 그것을 주님께서는 영원으로 보상해 주셨다는 것이죠. 우리가 새벽기도 나오라고 하지만 결국 24시간 중에 1시간에 불과하더라고요. 11조 드리라고 하지만 결국 10%에 불과하더라고요. 주일 예배 드리라고 하지만 결국 일주일에 하루 14%더라고요. 선교 가라고 하지만 결국 365일 중에 5일 내지 6일이더라고요. 대단하지 않은 양 내용이더라고요. 주께서 우리에게 시간적으로 사명을, 물질적으로 사명을 주실 때의 가치를 환산하면 별것 아니더라고요. 무리한 것처럼 보이지만 인생 전체를 놓고면 보잘것없는 것이죠. 그 보잘것없는 것을 드리는 자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약속하십니다. 평생을 책임지겠다라는 것이죠. 거래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에요. 사르밧 과부에게 네가 먹고 사는 것이 이것에 달려있지 않다. 이거 알려주시고자 하니에요. 이거 알려주고자 하심. 하나님이 너를 먹여 살린다. 이거 알게 하시기 위해서 그 하루치 나한테 줘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루치의 아등바등에서 결국 우리는 하루치 인생 될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이 사르밧 과부가 그 하루치의 아등바등에서 나 먹고 죽어야 되는 거 몰라요? 왜 이러세요? 라고 했으면 그는 먹고 죽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가 먹지 않고 드림을 통해서 오히려 그는 사는 역사를 체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잔인하게 여겨지시는 분은 순종할 수 없죠. 순종하고 헌신해 본 사람은 도리어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게 되는 것이에요. 아, 하나님이 놀라우신 분이시구나. 하나님이 냉혹하고 잔인한 분이 아니시라. 하나님이 얼마나 크시고 풍성한 분임을 깨닫게 하시고 그분을 의지하게 하시기 위해서 오늘 나에게 하루치 무모한 사명과 하루치 무정한 말씀과 하루치 무리한 헌신을 요구하는 것이구나. 그 산무에 대해서 우리가 기꺼이 믿음의 발걸음을 내디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름통을 마르지 않게 하시고 아, 이 사명 넉넉히 감당할 수 있는 것이구나 라고 하는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2016년도 우리 출발합니다. 우리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우리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위로만 받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위로 받으십시오. 그러나 그 위로 속에 또한 사명도 받으십시오. 그 사명 속에 하나님께서 위대한 용광로를 계획하고 계시고 정금과 같이 주 앞에 서게 될 줄 믿습니다. 같이 기도합시다.